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4, verse 7 to 12.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영광을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인사하실 거냐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자, 예. 우리 최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눈빛만으로 주고받으시네요. 눈빛만으로 다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아시니까. 예, 여러분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원리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한 단어를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단어가 뭐였죠? 노력.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우리 신앙생활에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제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건 3절 말씀,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와 함께 봤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사람대로 살아가면 된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게 우리의 몫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보았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가장 즐겨보는 프로가 개그 콘서트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개그 콘서트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예.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아주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 중에서 제가 이렇게 프로를 보면서 지난주 말씀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려라는 프로 아십니까? 누려. 예. 이 불을 누려라는 이 유행어를 쓰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삶을 누리면 되는데 지난 그 가난했던 삶이 습관이 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려, 불을 누려 이런 유행어를 던지는 프로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다. 이거 딱 적용되는 개그 프로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재창조된 모습을 누리면 돼요. 걸작품으로 누리시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누리시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리기에도 벅찹니다.
근데 자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대로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개그 프로를 기억하십시오. 아, 그래, 내가 누려야겠다. 내가 누리며 정말 걸작품대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꼭 명심하시며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지난 말씀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확실히 제가 적용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은요, 모두 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주제와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된 모습을 좀 더 정밀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의 권세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그 분명한 원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허투루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하나 빠지지 않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 말씀도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 주 말씀도 중요할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는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에 따라 줬다라고 여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서 사용한 분량을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측량하다,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측정하셔서 각자에 맞는 각자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 말씀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6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계속 하나의 중심을 두다가 오늘 시작인 7절 말씀에는 갑자기 바꾸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각 사람, 개인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얘기, 전혀 뜻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글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의미를 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영어 성경 7절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무슨 접속사가 있죠? but. 원래 원어로는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에서는 안타깝게 그 그러나라는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인 너희들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이긴 하지만 일률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됨은 유니포마이리가 아니고 유나이티입니다. 한글말로 하면 일률적인, 동일적인 하나가 아니요, 각기 다양성을 가지며 조화를 이루며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7절을 끝내자마자 8절, 9절, 10절을 잠깐 건너뛰고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자, 방금 7절 말씀하고 한번 연이어서 한번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각자 맞는 측량하신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혹 사도요, 혹 선지자요, 혹 복음 전도자요, 혹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끔 측정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양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자스민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친구인데요. 처음에 만났으니까 서로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디 출신이니 어디서 왔니 이런 걸 물어보다가 제가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냐,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형제가 12명이래요. 남매, 그러니까 그 여자가 7명, 남자가 5명 해가지고 12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좀 보면서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스민이라는 친구가 12명의 형제 자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격도 달라요. 성별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를 것이고, 그들은 갖고 있는 그 나이의 그 나이 순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혈액형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 7명만, 성별이 똑같은 사람 5명만 너희는 한 가족이야 부르지 않고요, 가족수 12명, 부모님 불러서 14명을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연령도 달라요.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한 주님, 그분을 믿으며 모인 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8절에서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것만 이해됐으면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근데 8절하고 10절이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만 봐도 가로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헬라어로 봐도 중간에 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갖고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다면 그냥 보시면 8절에서 10절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 하나, 다양성 가지고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좋아. 근데 8절에서 10절 무슨 얘기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건너뛰고서는요,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도대체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에 18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냥 딱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8절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 꼈나?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됨이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로 모든 정사와 권세, 즉 천사와 사탄, 높은 권세자들 다 극복시키시고 친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천사, 사탄 이런 권세자들을 다 사로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여기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서로 이 해석 때문에 싸우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문맥상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런 겁니다.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땅 아래로 내려왔던 적이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던 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사로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권세 잡은 자들 다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이 권세를 다 잡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날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백부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건 그 로마 군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병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못 박았던 병사들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늘에서 사로잡았던 그 권세는요 이 땅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과 주권이 이미 인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여러분 8절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9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거기에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땅 어디로 내려오셨다라고 써 있습니까? 아래 곳. 땅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땅 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땅 밑이면 어디입니까? 마그마가 흐르는 곳이에요. 땅 밑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땅 밑은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종교개혁자인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금지시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좀 정립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맨날 고백하는데 뭐죠? 오늘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영어 버전에는 있는데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지사님은 아마 쉽게 그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중에 있어요. 예, 사도신경 보여주세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더 짧게 힌트를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영어를 먼저 봐보세요. 영어를 봐보십시오. 영어에 보면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He descended into 뭐래요? hell. 자, 한국어 버전을 봐봐요. 그대로 한국어 버전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랍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빠졌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한글말로 하면요, 지옥으로 내려가시오 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삭제되었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장엄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을 전제로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부분이 성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거를 그냥 옥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지만, 또 이걸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몰랐지만, 정확한 버전은 지옥입니다. 자, 18절을 먼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디에 내려갔다고 합니까? 옥으로 갔다고 하세요. 여기서 옥이요, 원어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웠는데 이 대목을 우리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죄가 있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지옥과 천국을 가리고 거기서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여기에 전파하다라고 써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선포하다가 맞습니다. 영어로 보면 proclamation이라고 써있죠. 예수님은요, 지금 지옥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주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가 거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봐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주님이다. 라고 지금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12절. 오늘 말씀 10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리셨던 자가 오르셨으니 곧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만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요, 하늘나라, 이 땅 아닙니다. 하늘나라, 이 땅, 지옥에까지 선포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이 땅 밑에 있는 지옥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한 놀라운 그 감출 수 없는 은혜가 모든 만물에 뿌려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 아마 한탄 섞인 고백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그 백부장과 그 군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으셨군요. 한탄 섞인 고백을 했을 겁니다. 지옥에서도 예수님은 주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능, 영광 한 곳도 비껴나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다시금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이셨군요. 근데 동일하게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고백할 겁니다. 맞으셨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셨군요. 그분만이 영광이셨군요 라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선포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 권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분이 저 권세로 여러분을 하나하나 측정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주권으로 여러분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한 가족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 가운데 단 한마디도 토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며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너는 내가 붙잡았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 마귀 귀신 내가 다 무찔렀다. 그들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이 권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로요, 오늘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맞게끔 측정하신 거예요. 너는 5달란트, 넌 3달란트, 넌 1달란트, 우리에게 맞게끔 측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권으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지 아십니까? 주신 거에 만족하고 주신 거에 인정하며,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주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이 은사 인정합니다. 남이 더 받았다고 쟤는 왜 더 받게 해주셨습니까? 왜 쟤는 더 주셨습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주신 것을 만족하며 인정하라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봉사의 일을 하며, 즉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다시 말해 그 다양성으로 우린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다양성으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측정하여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총 정리해 줍니다.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고백해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몸을 이루려면요, 팔, 다리, 몸, 손 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이 연합돼야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다양성 가운데 온전한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Bless you. 그 권세,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 밑에 지옥까지도 모든 곳에서 주가 되신다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권세,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측정하셔 주셨습니다. 측정해서, 너에게 맞는 것들을 측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에겐 맞는 은사를 주셨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니까. 아, 저 사람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치, 우리 하나님 나라엔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이 권세,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없어져요. 이 만족이요, 이 주권이 있는 곳에서는 없어집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동일합니다. 가족도요,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죠? 아, 내 남편은 왜 저래? 다른 남편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둘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지 아세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한 몸이에요. 가정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서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풍성한 하나님의 가정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결혼예비자학교 제2 교실이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열립니다. 우리 데이비드 지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갈등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눌 건데,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진짜 물어볼 겁니다. 갈등은요, 여러분 갈등이 왜 생깁니까? 갈등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요. 부부가 갈등이 왜 생겨요? 서로 다르니까 생깁니다. 누구는 오자마자 옷을 홀로당 벗어버리고, 누구는 그거 쫓아다니면서 챙기기 바쁘고, 누구는 치약을 중간서부터 짜고, 누구는 끝에서부터 짜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남편을 팔로 만드셨구나. 내 남편을 다리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분명 저 남편도 분명 필요한 곳이 있겠지. 내 부인 몸으로 만드셨구나. 내 부인 머리는 아니죠. 내 부인 코로 만들었구나. 서로 인정해주고 연합해하고 섬겨줄 때 우리는 온전한 풍성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제가 꿈 같은 얘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꿈 같은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뭐가 원래 모습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를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요즘 한국교회 매주 나오는 거 분열됐다예요. 한국 가정 2012년도에 OECD 국가에서 퍼센티지로 이혼율 1위를 등급했어요. 미국은 맨날 1위입니다. 왜 가정을 그렇게 깨고 왜 교회를 깨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됨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며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부르심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